시간에는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죄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원죄와 자범대에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밝혀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범한 결과 모든 후손들이 선악과 원죄를 유죄받고 태어남으로써 그의 범죄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의 견해는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영향을 끼침으로 죄의 행동이 전가된 것이 아니라는 단순히 죄악된 본성만이 유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은 아담과 인류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연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에게 두 가지로 전가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론과 대표론이 그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아담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아담의 번식 과정을 거쳐 모든 인류 각 개인에게 나누어 줬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내부의 보편적인 인간성의 범죄로 부패해지고 이것을 인간 전체에게 나누어진 결과 모든 인간은 죄의 책임과 오염을 지닌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대표로는 실제론과 같이 아담이 혈연적인 관계는 모든 인류의 선조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선악과 행위 언약이 있어도 개인이 아닌 모든 인류의 법적 대표였다는 사실에 저 출발점을 둡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45절 49절에 의하면 첫째 사람 아담과 대조되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에도 확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인간 구원을 위한 구속 언약 대표임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행위 언약의 대표라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죄를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이 유전한다는 것과는 달리 전가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가는 자기의 허물 등을 남에게 씌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 전가론과 간접 전가론이 있습니다. 간접 전가론이란 아담의 죄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한 부패만을 전가받았다는 것으로서 이신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체험을 받는다의 교리와 그 구조상 어긋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직접 전가로는 아담의 죄책과 오염이 그대로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를 침해한 죄의 책임으로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책까지 전가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인간이 출생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원죄와 출생 이후에 짓는 살아가면서 저지른 자범죄로 구분이 됩니다. 과연 원죄는 무엇이며 자범죄는 또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상고하는 건데 이 시간 비차에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며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원죄는 무엇인가? 원죄는 한문 표결 근원 허물죄 인류의 조상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어 검다리 열매 다 먹어버려서 범한 인류 최초의 저지른 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남에서부터 원죄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죄는 인류의 대표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 가지게 된 것은 신분과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원죄는 대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출생하는 모든 인간의 심령에 내재합니다. 이 원죄로 인한 인간이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게 되면 물론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또한 영적 선행을 행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죄의 원천으로 죄가 존재함을 세 가지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첫째는 죄의 보편성을 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 모든 살인 범죄하였으므로 절대적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언급은 죄가 개체적 행동 이상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세상의 죄가 범람하고 온갖 대책에도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점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고린도전서 5장 21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기록하기를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행위로서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는 죄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별적으로 범죄는 그 종류나 정도에서 각기 다르므로 이는 원죄로 말미암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고백입니다. 성경 역사적으로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욥이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선지자 이사야 등이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한 것으로부터 벗어난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죄의 요소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죄에 대한 책임, 곧 죄의 책과 오염이 그것이라겠습니다. 죄책의 의미는 선악의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임하는 책임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그 자신은 물론 모든 후손의 일일까지 법적 책임 곧 형벌을 받게 한다고 로마서 5장 14절 19절 기록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죄의 책을 갖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5절에서 기록하기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여 이들과 같이 본질사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반대의 견해도 있지만 죄의 결과인 사망이 모든 인류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아담의 후손들이 죄의 책임을 이어받았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염의 의미를 살펴보니 죄로 인하여 성결함을 잃고 영육이 더럽혀진 상태를 오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오염의 요소에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전적 부패는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원죄로 인해 선을 행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의미한다고 시편 14편 1절로 3절에 기록되고 있고 여기서 선이란 영적인 것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여기서 파생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온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이 상대적으로 세속적인 의미의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부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역적인 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사랑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역사와 사회 속에서 상대적이고 세속적인 선을 행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적 무능이란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원죄로 인해 구원의 원리를 스스로 파악하거나 하나님 법을 능동적으로 순종할 때 얻은 기쁨을 누리면서 영적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10절 11절에 말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적 무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원죄는 어떻게 해서 발생했고 또 무엇을 가리키니 원죄라 하는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로 8절로 15절로 17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지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바에 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된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려 지켜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의 나무 실과를 먹되 동산 중간 실과인 나무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다는 정령이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 최초의 구두 언약 곧 선악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치년 중에 가장 강조한 뱀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와가 혼자 있는 기회를 노리는 뱀이 그에게 접근해서 많이 미혹의 말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더라. 먹으면 정년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변개해 죽을까 하노라고 천연스럽게 하와는 대답해 주었습니다. 뱀은 속살거리듯이 확신을 심어주는 놀라운 말을 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 아니면 너희 눈이 밝아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하와의 마음속은 희열이 벅차올랐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단순한 선악과 실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과 인간 선악과 언약을 비롯한 고도 체계를 했을지라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원죄를 범한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던 아담과 하와의 심령 속에 사단을 불러들이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죽음을 자처하였고 거역함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때의 불순종의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는 범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죄는 아담의 자손들이 출생하면서부터 스스로 저지른 자범죄를 저지른 원인을 제공해 주는 근거가 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범죄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적인 아담의 원죄와는 달리 인간 개개인이 출생하면서부터 저지른 죄를 가리킵니다. 이 자범죄는 전가되지 않는 점에서 원죄와 구별이 되지만 원죄로 인한 인격의 부패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원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악된 행동뿐만 아니라 지적, 감정적, 이지적 죄도 포함이 됩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차이를 살펴보면 원죄는 아담의 후손이면 누구에게나 태어날 때부터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죄이므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인간의 의지로 피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상태이기 때문에 자범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죄는 자범죄의 원인이며 자범죄는 원죄의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죄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하거나 적극적으로 이를 부정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자범죄에 대하여는 죄의식을 가지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매일 생활에 있어서 자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범할 때 양심의 가치를 느끼거나 외부적인 절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죄책의 차이도 있습니다. 원죄는 죄책을 부정하거나 인정한다 해도 깊이 느껴지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자범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범죄는 각자가 의식하면서 자발적으로 범한 자신이 죄가 되기 때문에 이를 범하지 않는 자와 구별되는 특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수치의 차이도 또한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단 한 번의 죄에 그치는 반면에 자범죄는 역사상 모든 인간이 저질러온 것으로 그 종류와 수가 무수히 많아서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범죄를 분류해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수도 많이 반복되어 온 자범죄를 종류와 경중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지식이나 재능의 정도에 따라 죄의 책임도 달라진다고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서 예수님 말씀한 바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이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죄를 짓는 자는 그것을 모르고 죄를 짓는 자보다 더 중한 형벌을 받는다. 마태복음 10장 15절과 로마서 2장 2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수로 지은 죄와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오늘날의 형법에서와 같이 연약함이나 부지정의 지은 죄는 의지적 결단에 의해서 지은 죄보다 가볍게 취급을 합니다. 민수기 15장 26절 31절과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왔습니다. 세 번째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에 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는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해방한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며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히브리서 6장 4절 6절과 10장 26절 27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성령 회방죄 혹은 참남죄라고도 불리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령 회방죄란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죄와는 다릅니다. 이 죄는 죄인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성령 자체를 무시한 죄이므로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인 성령의 감화를 통한 회개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용서를 받을 길을 스스로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이 성령 해방죄는 구원의 주체를 하지 못하는 죄를 지칭합니다. 성령을 단순히 거역한 정도가 아니라 제2의 성자 안에 있는 제1위의 성부의 은혜에 대한 제3위의 성령의 전을 사단편에 서서 의식적이고 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 성령의 증으로 거역하고 권원적으로 그 가운데 포함된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 자체가 완전히 무시하는 죄입니다. 이 성령 회방죄는 구원의 주체를 무시한 죄를 지칭합니다. 성령을 단순히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2의 성자 안에 있는 제2의 성부와 성령의 조언을 사단편에서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뭐야? 수치의 차이도 또한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단 한 번의 죄에 그치는 반면에 자본주의 역사상 모든 인간이 저질러온 것으로 그 종류와 수가 무수히 많아서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범죄를 분류해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수도 많이 반복되어 온 자본죄를 종류와 경중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지식이나 재능의 정도에 따라 죄의 책임도 달라진다고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서 예수님 말씀한 바 계십니다. 하나님 특별 계시와 이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죄를 짓는 자는 그것을 모르고 죄를 짓는 자보다 더 중한 형벌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10장 15절과 로마서 2장 2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수로 지은 죄와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오늘날의 형법에서와 같이 연약함이나 부지정의 지은 죄는 의지적 결단에 의해서 지은 죄보다 가볍게 취급을 합니다. 민수기 15장 26절 31절과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왔습니다. 세 번째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에 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는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 해방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히브리서 6장 4절 6절과 10장 26절 27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성령 회방죄 혹은 참남죄라고도 불리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령 회방죄란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죄와는 다릅니다. 이 죄는 죄인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성령 자체를 무시한 죄이므로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인 성령의 감화를 통한 회개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용서를 받을 길을 스스로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이 성령 해방죄는 구원의 주체를 하지 못하는 죄를 지칭합니다. 성령을 단순히 거역한 정도가 아니라 제2의 성자 안에 있는 제1위의 성부의 은혜에 대한 제3위의 성령의 전을 사단편에 서서 의식적이고 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 성령의 증으로 거역하고 권원적으로 그 가운데 포함된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 자체가 완전히 무시하는 죄입니다. 이 성령 회방죄는 구원의 주체를 무시한 죄를 지칭합니다. 성령을 단순히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2의 성자 안에 있는 제2의 성부와 성령의 조언을 사단편에서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이 성령 해방죄의 특징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대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정오하며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강히 거부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충성한 자는 범할 수 없는 죄입니다. 또 이 성령 해방하는 죄는 능력의 소유자가 범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불신자의 죄가 아니라 선자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소유자에 의해 범해진 죄라고 마태복음 7장 21, 23절에 예수님 밝힌 바 계십니다. 또 이 죄는 성령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이용한 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적대감을 갖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자기의 영광이나 괜의 영리를 위해 성령을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표방하거나 실제로 그들의 진리를 괴구하는 이단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자범죄는 인간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데 발생한 죄이기도 합니다. 법은 보약과 같지만 과하면 배탈이 나듯이 정욕은 바르게 사용하면 공의롭고 바른 진리의 길을 가게 하지만 과하고 악한 정욕은 사람을 탈선과 타락의 길로 걷게 하고 범죄하여 파면의 길을 자초하는 자범죄의 원형임을 알고 절제하여 영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원죄가 무엇인지 자본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는 하나님께 대초에 사람한테 명하신 검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불수종 죄를 지었는데 바로 그 죄를 가리켜 원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범죄는 원죄를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아담의 자손들의 출생하면서 스스로가 저지른 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원죄는 자본죄를 낳고 자본죄는 원죄에 대해 비롯된다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 죄는 우리 성도들이 재림 주님이 오셔서 온전한 구원을 성취할 때까지 특수한 관계를 이루며 우리 죄의 수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로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를 죽으면 새 생명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전을 보내주셔 구속하여 주셨으나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움은 우리 성도 각자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부르시는 세상의 종말까지 부단히 계속될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속죄의 길도 있습니다. 그 영원한 속죄의 방법을 해결하기에 우리는 원죄의 성질이 어떠하며 자본죄를 저지르게 되는 우리의 청년은 어떠한 것이들 있고 그와 관계된지를 오늘 이 시간에 상고함으로써 피차의 풍선 은혜 받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찬송가 369장을 올리겠습니다. 죄짐 맡던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관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